자, 우리 시편 아주 짧지요. 56편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불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시 한번 해피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은 추석하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추석하면 성묘, 차례상, 장보기, 그래서 물가, 귀성표, 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차표도 있고, 고속버스 표도 있고, 그리고 교통 상황이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옛날에 추석 시즌 해가지고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뉴스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추석하면 뉴스를 많이 띄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아닙니까? 올해는 추석이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쭉 연휴가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해외여행 관련된 그런 표들이 매진되어서 더 이상 비행기에 탈 자리가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추석에 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뉴스에서도 이런 가정, 그 다음에 공항, 시장 이런 데 찍어요. 근데 가정을 찍을 때에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 싸주고 하는 그런 그림은 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뉴스에 관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인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국의 추석,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추석이 어떤 의미인지,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감사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는 것 아니냐고요.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처럼 미국에, 그것도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음력으로 세는 이런 추석 같은 경우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제 교회 안에 기름 냄새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추석인 것이죠. 추석에는 집안에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기름 냄새가 가득한 날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예배 이후에 친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석을 생각하고 추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감사할 수 있으니 모이는 예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이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모여야 하지만 또한 이처럼 한국의 어떤 명절, 미국의 어떤 명절 이것을 함께 그 의미를 짚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 예배 이후부터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기 서 남쪽 저 끝에 보면 그 항구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에 정말 울산처럼 포항처럼 그렇게 끝에 딱 있는 카운티가 하나 있습니다. 코언월이라고 하는 카운티인데 그 마을에 이베스라고 하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카운티 안에 이베스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1년에 2주 동안 9월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져요. 2주 동안. 그런데 2023년 축제의 장소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름이 이아라고 하는 세인트 이아라고 하는 성공의 교회입니다. 자, 축제니까 믿는 사람들도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이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 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유명한 영국의 축제니까 몰려들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교회 안에다가 맥주 탭을 갖다가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맥주 탭을 갖다가 딱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생맥주 나오게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예외 집례할 때 입는 그 사제복 있잖아요. 그것을 딱 입고서 맥주를 딱 따라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맥주들 마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싫으면은 여기 바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바에 앉아서 마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이 교회는 601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601년이요. 601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물론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건물이 세상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춤추는 클럽이 되고 서커스단 높잖아요. 옛날 그 교회들 보면 천장이 높잖아요. 서커스단에 연습하는 곳이 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고 그런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일이면 또 평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맥주를 따라주고 그 맥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 안에서 맥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학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미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세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팔렸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뉴 하모니 노회가 어차피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만약에 뉴 하모니 노회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 교회에는 지금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뉴하모니 노회의 문을 두드리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가지고 여기를 클럽으로, 춤추는 클럽으로 만들거나 술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날의 추석이 가족 여행이나 연인과의 여행을 위한 날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추석 본연의 의미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시장에 가서 카메라 가지고서 장 보는 것, 차례 지내는 것, 성묘하는 것,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는 것,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듯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교회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 사망하신 분들, 귀국하신 분들, 타주로 떠나신 분들, 타 교회로 가신 분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분들 등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성토로 2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썸터 한미 장로 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등 교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에 내 눈물의 세월이 적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살면서 웃으면서만 살고 싶지, 울면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모두가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54만 번밖에 웃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웃음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플라이라고 하는 박사가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생후 2~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린 아기였을 때는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이 되어도 300번 정도는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하루에 3번도 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평생 웃는 54만 번의 웃음을 어렸을 때 다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SK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하루에 90초도 웃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예 단 한 번도 웃지 않으며 산다고 합니다. 자, 인생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울음만 나온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물 살면서 필요합니다. 웃음과 함께 눈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왈칵하면서 쏟아지는 눈물,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참회나 연민의 눈물, 이 모든 눈물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해소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염증을 치료합니다. 혈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는 눈물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 더 강한 호르몬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눈물을 흘릴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 다이돌핀, 엔돌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3가지 종류의 액체를 흘립니다. 땀을 흘립니다. 때때로 피도 흘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을 제외한 다른 액체들은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오죠. 오직 눈물만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제 혹시 양파 썰다가 눈물 흘리셨어요, 여러분? 양파 썰다가 이렇게 눈물도 흘리지만 본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감정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상해서 찢어져서 녹아서 허전해서 무너져서 그리고 기뻐서 행복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하고 영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눈물이라고 붙이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눈물에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찬송가 549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알고 계시죠? 제가 첫음을 잡을 테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안 되매요. 이때매요, 여러분. 다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제가 첫음 잡을게요. 예, 잘하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성경에 몇 번 울었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3번.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3번. 예수님이 언제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리고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멸망해 가는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울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의 모든 눈물은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눈물,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너무 적더라고요. 이 연구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3,000번 정도 운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요. 3,000번. 이거보다 더 많이 울 것 같은데. 남자들 여러분 갱년기 되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좋은 노래 들으면서 눈물 막 흘려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 다 그래요. 오장님도 눈물 흘리시죠? 뭐 이렇게 보다가. 네. 그거 따지면은 3,000번 더 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울고 더 많이 울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눈물 흘린 다윗의 모습이 많이 찾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울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려주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집에 혹은 지금 옆에 호주머니에 눈물병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눈물병?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마존 가가지고 눈물병 티어 바를이라고 치잖아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눈물병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해서 호기심으로 아니면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병을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마존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꽃도 담고 별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애도하면서 애정과 슬픔의 기념으로 눈물병에 눈물을 보관해 왔습니다. 눈물을 흘려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사람들은 눈물병을 차고 있다가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면 얼른 꺼내가지고서 눈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참 웃겨요. 그렇죠? 막 슬픈데 너도 나도 호주머니에서 못 꺼냈는데 다들 눈물병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아둔 이 소중한 눈물을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시신에다가 붓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염하기 전에 너무 늦게 왔어. 그러면 그 사람 무덤에다가 대고 그것을 뿌리는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축축축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것이에요.
귀하게 여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은 어디다 뿌린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장례식 때.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그 발을 다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 메시아의 죽음, 이것을 갖다가 여인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동하는 것은요, 고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야, 집에 사람 저기 눈물 잘 흘리대.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우리 장례식에 와가지고 좀 울어줘. 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고려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요, 이러한 눈물병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56편 시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웬걸요 15년 동안,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굴 속에서 남의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틀림없이 세워주셨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진퇴양난에 휩싸였을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명장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왔어요.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를 당연히 그냥 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여도 성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요, 이상해요. 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려요. 그 다음에 혼자 중얼중얼대고, 그리고 허공에다가 뭐라고 막 써요.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미쳤다, 저 미쳤다, 저 귀신 들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할 때에 그 침이 튀겨가지고서 내 몸에 묻으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 라는 믿음이 100%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 질질질질 흘리면서 허공에다가 뭐 쓰고 혼자 중얼거리고 사람들은 그 다윗이 귀신 들렸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 침 내 몸에 묻으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문화, 미신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지 못하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았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막막하고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들 중에 눈물로 얼룩진 편지들이 아주 많지요. 그 눈물로 얼룩진 편지들의 대부분은 15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나온 편지들이에요. 다윗은 억울해서 울었고 두려워서 울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속에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면 초가라는 억울한 상황이 아닌, 또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남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읽으신 분은 그 점을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편 56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로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사오니, 의지하다, 이것은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사오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간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 숱한 세월 속에서 흘린 나의 눈물을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흘린 눈물방울 단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을 기록하면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담으셨듯이 나의 지금의 이 눈물도 담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뭘 만들어요? 무지개를 만들지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흘리는 눈물방울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요. 믿습니까?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수증기 혹은 빗방울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그 너머에 태양이 있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방울 흘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눈물병과 함께 또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눈물병. 주의 눈물병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책이 있습니다. 주의 책.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세월,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세월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는 이 책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기념책이라고 부릅니다. 기념책 뭐예요? The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은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책은 첫째,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생명의 책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이지요. 이것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책입니다. 다윗은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내가 경험한 고통의 상흔들이, 눈물의 사연들이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철저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담은 병과 그 눈물의 사연을 기록해 놓은 책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주님의 눈물병과 주님의 책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자, 앞에 자동차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워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눈물병, 주님의 책. 생명과 구원의 거룩한 사연이 아닌 정반대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세시며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신앙인들의 눈물을 철저히 계수하시며 그 원통함을 확실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주의 눈물병과 주의 책이 비워져 있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늘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즉 눈물 속에 담아드린 애절한 기도를 주님의 병에 담아두시며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병과 주님의 책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며 세밀하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증거와 이 약속을 주의 눈물병과 주의 책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으로 주의 눈물병과 주의 책을 채워가야 합니다. 2023년 추석을 즈음하여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며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병과 주님의 책에 생명과 구원을 위한 사역만이 빼곡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추석을 통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눈물병과 책에 담아 기억하신다고 알려주는데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눈물병과 책이 텅텅 비어있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차 있는 인생 되기 위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의 눈물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적힌 주님의 눈물병을 채우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삼키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멸망하는 인생들을 보며 신음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바로 잡아주심과 부드럽게 다독여 주심이 기도로 주님의 눈물병을 채우고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친교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